자, 우리의 신앙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우리의 끝으로 점점 화려해져 가는가? 아니면 속으로 더 깊어져 가는가? 우리의 신앙이 사람에게 몰두할 것인가? 하나님께 몰두할 것인가? 우리 신앙생활은 참 행복한 것이지만 이런 신앙생활 속에 찾아오는 유혹이 있습니다. 굉장히 위협적인 요소인데요. 그게 뭐냐면 위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를 대충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은 유혹이 조금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사실 가장 해당되는 이 설교를 들어야 될 대상은 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에게 하는 설교인데 여러분들이 옆에서 들으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래도 나에게도 조금 해당되는 게 있구나 이제 이렇게 좀 찾아보실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교육자들에게 또 이 말씀이 많이 적용이 되고요. 또 교회 안에서 중직자들, 또 나름 오랫동안 믿어온 분들, 누구보다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이 더 많이 적용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위선은 굉장히 매우 유해한 것입니다. 위험해요. 이 위선을 가볍게 다루면 안 됩니다. 주님이 이 위선을 굉장히 혹독하게 다루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을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무슨 얘기죠, 그죠? 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화 있을진저 그랬어요. 저주를 쏟아붓는 겁니다. 여러분, 이 위선은요 숨겨진 암과 같습니다. 거의 눈에 안 띄어요. 위선이 눈에 안 띄어요. 여러분, 암이 위험한 게 뭘까요? 눈에 안 띄잖아요. 그리고 종합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해야 나옵니다. 어떤 경우는 놓치기도 합니다. 병원에 가서도 조직 검사를 하고 해야 나오죠. 그러니까 결국은 암이 무서운 것은 마지막까지 갈 때까지 가서 발견하니까 그 암이 죽음으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위선이 그런 겁니다. 발견하기 어려워요.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만약에 발견했다면 그건 은혜고요.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에 위선이 찾아오면 신앙은 스탑입니다. 올 스탑입니다. 안 자랍니다.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위선의 신앙이 자랄 리가 없죠. 열매를 맺을 수도 없고요. 위선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오늘 1절에 보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냐. 여기 키워드가 그겁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는 것. 행위의 초점이 하나님에게 있지 않고 사람에게 있다는 겁니다. 위선이라는 이 단어는 히포크리테스라는 이 단어는 연극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고대 연극에서는 배우들이 화장을 하지 않고 마스크, 이 가면을 썼습니다. 가면은 자신의 실제 모습을 감추는 데 쓰여졌죠. 당시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실제 모습은 감추고 사람들에게 멋지게 보이려고 힘썼다는 거죠. 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 행위의 초점이 누구인가? 마태복음 23장 5절로 7절에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한 200년 전에 형성된 경건주의 운동이었습니다. 이 바리새파. 그들의 목표는 거룩함, 분리주의자, 구별된 자들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처음 취지는 굉장히 좋았어요. 순수하게 어떻게 하면 좀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할 것인가 여기에 노력을 했던 사람이 바리새파였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변질이 된 겁니다. 여러분, 항상 변질이 무서운 겁니다. 처음부터 내가 변질되려고 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처음부터 내가 위선을 하겠다고 작정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 변질이라는 건 서서히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이게 예수님의 시대에 와서는 한 200년 흐르면서 이 바리새파 처음에는 아주 순수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아주 그냥 예수님이 보기에는 이거는 해칠한 무덤입니다.
여러분, 위선자들이라는 말은 겉을 꾸미는 자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자꾸 겉을 꾸미는 것으로 가면 안 된다. 겉으로만 경건해 보이는 거.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청송을 받는데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사람입니다. 나쁜 죄를 지어서가 아니고 의로운 행동을 하다가 만들어진 죄입니다. 이게 위선이. 그러니까 주님은 공생애 내내 이 위선자들과 싸우셨습니다. 여러분, 위선은 어떻게 찾아옵니까? 어떤 때 찾아옵니까? 내가 어렵게 살려고 노력할 때, 또 영적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가운데 찾아오는 겁니다. 아예 처음부터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런 게 없지만, 무엇인가 선한 일을 하고 열심을 다한 이후에 찾아오는 유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구원이 우리 안에 죄성이 작동되고 있습니다. 성화에 이르러 가는 과정 속에서도 여전히 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욕망을 다루지 않으면 위선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방향이 항상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 아니면 사람에게 향해 있는가, 이 질문을 계속 우리에게 하는 겁니다. 내가 오늘 하고 있는 일이 진짜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있느냐, 어떤 것이든.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문제는 점점 자신을 과장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과장. 하지도 않으면서 한 것 같이 위장을 하는 것. 실상은 그렇지 않은데 갈수록 진실한 모습은 사라지고 가면극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 위선은 다루기 까다로운 주제입니다. 마음 깊숙한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내가 나를 속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 위선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위선은 다른 말로 하면 자기 기만이에요.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행동 자체를 문제로 삼는 게 아니라, 선행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내적인 동기가 뭐냐. 오늘 여기에 구제를 먼저 주님이 언급하십니다.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3절에는 뭐라고요?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말은 선행을 감추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떤 선행은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나서 도전이 되게 하면 좋죠. 중요한 건 동기입니다. 의도가 뭐냐는, 그 선행을 하는 의도가 뭐냐, 목적이 뭐냐. 이런 구제나 기도나 금식을 이제 세 가지를 오늘 주님이 이 6장에서 언급하시는데 다 좋은 일이잖아요. 구제를 하려면 가난한 자들의 필요에 집중하고 순수하게 그 어려운 사람을 돕고 섬기는 것으로 끝나야 되는데, 유혹이 뭐냐면 그 선한 일을 하는 가운데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구제를 사용한다는.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은 부수적인 거고, 그 일을 통해 자기의 존재를 부각시키려고 하는 이 욕망이 우리 안에 일어난다. 자신의 허영심을 채우는 일에 구제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나를 알아달라는 쪽으로 흐르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나팔 수를 대동하고, 요즘으로 치면 카메라 방송 기자들까지 동원시키고 기자회견을 하고 동네방네 알리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과시하는, 내가 얼마나 우리가 얼마나 나눔을 실천했는지 자랑하는 것. 그 구제는 무효가 되는 거죠. 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로버트 슐러, 미국의 유명한 상징적인 교회죠. 수정교회, 크리스탈 교회. 그죠? 제가 오래전에 가보았습니다. 너무너무 화려해요, 화려해요. 다 크리스탈이니까. 예배를 마치고 교회 마당을 걷는데 사람들이 이름이 쓰여져 있는 동판들이 쫙 길이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물었더니 건축할 때 고액 헌금을 한 사람들의 이름이 새겨진 동판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마도 자신의 이름을 내고 싶은 공명심을 교회가 부추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로 그 교회는 여러 해 전에 파산 신고 끝에 어려움을 겪다가 결국은 교회 문을 닫았습니다. 역사 속에 그 수정교회는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서로 더 누가 많이 낼 것인가 부추길 수 있습니다. 경쟁심을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인간이 죄성을 건드리면 별일이 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헌금도 더 많이 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인정 경쟁이 생길 수도 있게 할 수 있습니다. 경쟁심을 부추기면 열심히 턱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경쟁 문화가 생기는 것은 유의해야 합니다. 누가 더 잘하냐.
누가 더 잘났냐라고 하는 그 경쟁이 교회 안에서 붙는다면 굉장히 그 교회는 소위 말하면 자기 선전의 공연장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의 상을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성전에서 이익을 추구하는 장사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 장사는 단순히 직접적인 상업적 거래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명예를 주고받는 일들,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추구하는 일들,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신앙 활동을 이용하는 것, 그게 모두가 장사하는 거죠. 구제를 위해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것이 목적이지만 더 큰 목적이 있습니다. 그 행위를 통하여 자기의 이름을 내는 게 아니라 그 구제의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올려져야 돼요. 그 행위에, 그 섬기의 행위를 통해 내가 박수와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해야 돼요. 그게 가장 안전한 것이죠. 또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5절에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바리새인들은 기도 시간이 그들을 드러내는 시간으로 유행된 거죠. 과시성 기도를 했습니다. 거리에서 나팔 소리가 나면 걸음을 멈추고 성전을 향해 기도를 드려서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모퉁이에서 의도적으로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걸 좋아했습니다. 아, 기도 열심히 하는구나.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1절로 12절에 바리새인은 스스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이 바리새인들의 기도는 뭐예요? 사람들을 의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시간과 장소를 고려해요. 어느 시간대에 그 사람이 가장 많이 몰리는가? 시장 어귀에 손을 들고 기도하는 이유도 그게 있습니다. 주님은 골방에서 기도하라. 6절에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초점이 하나님에게 있는 겁니다. 근데 불순한 동기가 그 기도 자리에도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라는 평판을 얻고 싶어 하는 거. 이 영적 허영심. 그냥 기도를 열심히 하면 되는데 열심히 기도하는 자신을 알리고 싶어 하는 거. 여러분, 공기도할 때도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자 하는 유혹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 사람을 의식하는 거. 기도하는 가운데 언제든지 죄가 작동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공기도를 하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준비를 많이 해야 합니다. 준비가 딴 게 아니에요. 내 차례가 와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준비 없이 서면 위선의 죄를 범하는 죄를 범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욕망을 처리하지 않으면 유혹에 넘어갑니다. 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걸 인정받고 싶은 욕망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나는 산상기도에 몇 년째 다니고 있어. 위험한 거죠. 아, 저분은 능력이 있는 분이야, 신령한 분이야, 그런 얘기를 듣고 싶어 하는 것이죠.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 골방으로 들어가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드러난 자리에서 기도는 영적인 집중이 고도로 필요해요. 우리는 평소에 하나님의 임재에 앞대던 기도 생활이 평소에 있어야 합니다. 개인적 기도 생활을 하는 시간이 공적으로 드러난 시간보다 훨씬 더 많아야 안전한 것입니다. 기도의 공식 가운데 하나는 개인 기도는 길게, 공기도는 짧게. 짧지만 강력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은 비밀 공간에서의 기도가 있을 때 가능한 것이. 평소 기도, 개인 기도가 약할수록 공적 기도는 길어집니다. 기도할 때 나는 진정으로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있는가? 하나님과의 비밀스러운 교제가 있는 사람의 기도는 안정감이 있는, 그 기도의 특징은 담백하여 장황하지 않습니다. 미사역으로 꾸미지 않습니다. 은밀한 기도 생활을 많이 할수록 사람들을 덜 의식하게 되고 사람들의 의식이나 평가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골방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1대1의 시간을 갖지 않으면 내 내면의 욕망은 춤을 추고 이 경건의 수단인 이 기도마저도 자기의 허영을 채우는 데 사용하는 도구가 된다는 것이죠. 마귀는 여러분 우리의 허영심을 부추겨 너를 드러내라, 너를 알려라, 너의 선행, 너의 능력, 너의 기도, 너의 헌신을 만천하에 알려라. 기도나 금식과 같은 경건의 도구가 얼마든지 세속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기도가 누구를 향해 있는가? 하나님인가 사람인가? 기도는 하나님에게 하는 거잖아요. 기도하면서 자신을 바라보면 안 돼요. 기도하는 내내 자신을 생각하고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은 기도가 아니라 자기 숭배의 시간이 되는.
개인 골방이 필요해요. 관건은 골방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시간이 많아야 돼요. 홀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위선자로 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이죠. 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16절에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금식은 철저히 자기 절제 훈련입니다. 뿐만 아니라 밥을 굶으면서까지 하나님께 집중하고자 하는 게 금식이에요. 오직 하나님에게 집중하기 위하여 먹는 것까지 포기하고 금식 기도하는데 그 시간에도 유혹이 온다는 거예요. 그 인간이 얼마나 교활합니까? 이러면. 금식 자체도 자신의 영성을 과시하는 수단으로 삼는 거예요. 이게 교회사 속에 많이 있었어요. 40일 금식하고 난 다음에 시험 들어요. 주님은 금식할 때 티를 내지 말라는 거예요. 금식을 하는 중인데 내가 금식하고 있는 중에 누가 물어요. 식사하셨나요? 그럼 안 먹었습니다. 그러면 된다. 제가 지금 금식 중이거든요. 형제님 얼굴이 수척해 보이시네요. 제가 일주일째라 금식 중이라. 여러분, 자기의 금식을 자랑하는 거죠. 내가 얼마나 신령한 사람인가를 드러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금식할 때 얼굴을 흉하게 하지 말라. 머리에 기름을 바르라. 화장하라는 거예요. 화장하라. 오히려 더 화려하게. 평소처럼 생활하고 내 희생을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은 마음을 이겨내라는 거예요. 주객이 전도되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알고 보면 나를 위한 일, 나를 드러내고 내 이름을 내고 나의 만족과 유익을 추구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자신의 비즈니스를 하는 경우, 열심히 했으니 나에게 직분을 달라. 이건 다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잘못하면 신앙의 이름으로 자신의 이익을 도모합니다. 금식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고 종교적 커리어를 쌓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흔하게 목격하는 일상이 뭡니까? 세상이 어때요? 자신을 보이게 하려고 안달이 나 있는 세상들, 자기를 주목시키기 위하여,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해, 소위 이런 사람을 우리는 관종이라고도 합니다. 사실 인간의 마음을 잘 표현한 거죠. 자기 과시의 문화. 이 소셜 네트워크를 보십시오. 유튜브, 인스타그램에서 좋아요를 눌러달라고 애원을 하잖아요. 늘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문화. 제발 나를 봐주세요. 셀카 문화, 나르시시즘. 온통 나 하잖아요. 이 AI 시대는 개인이 강력해졌어요. 초경량화, 초개인화. 이 정보사회는 전시사회입니다. 누군가 나를 볼 것을 염두에 두고 자신을 노출하죠. 그리고 자기 노출을 통해 돈을 법니다. 볼거리가 돈이 된 거죠. 주목을 받기 위해서 과도한 포장을 합니다. 이력서를 보면 별거를 다 기록합니다. 각종 스펙과 경력을 다 늘어놓습니다. 자기 과시로 경쟁이 넘칩니다. 이름 내기의 전시장. 작은 일도 부풀려 최대한 홍보합니다. 자기 마케팅의 시대, 광고에 열을 올립니다. 자기를 가능한 알리라고 말합니다.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 혈안이 됩니다. 왜 우울해지죠? 우울해지는 이유는 주목받고 싶은데 잘 안 되니까. 여러분, 인정 욕구는 누구에 의해 있으나 원초적 욕망입니다. 자기 존재가 허약할수록 인정 욕구는 강해집니다. 일평생 인정받고자 노력하며 몸부림을 칩니다. 이 인정 욕구가 강할수록 과시욕에 빠지죠. 칭찬 중독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사람들의 말에 속박을 당하는, 결국은 중독이 되죠. 여러분, 주목받고 싶은 욕구와 싸워야 합니다. 봉사를 하고 난 다음에 찾아오는 섭섭병이 왜 찾아오는 것입니까? 처음에는 주님의 은혜로 순수하게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번질이 오기 시작한 겁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여러분, 세상은 잔인합니다. 한때는 칭찬하고 붕붕 띄워줘요. 박수와 환호가 대단합니다. 그러나 성과를 내지 않으면 한순간 등을 돌립니다. 카메라를 인정사정 없이 돌려버립니다. 기대하는 수준을 드러내지 않으면 아웃입니다. 사람들 안에 두려움이 있는 거죠. 지금 인정을 받고 있어도 더 많은 인정, 더 많은 관심을 받기를 갈망합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 주어지지 않으면 절망하게 되죠. 여러분, 사람들에게 많이 노출된 사람일수록 이런 유혹이 강합니다. 목회자들에게 가장 큰 유혹이에요. 항상 위선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목을 의식하게 되는 거예요. 어딜 가나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디 가면요, 여러분 해운대 어디 가면 어디 갈 데가 없어요. 저는 최근에도 어느
자그마한 식당에 아주 비밀스럽게 제 아내와 함께 구석진 곳에 은밀히 먹고 있는데도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그랬어요. 의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식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오버 액션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사람들이 의식을 많이 노출되어 있는 사람일수록 자신의 삶을 진실하게 표현하는 부분에 위장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보니까 기도하는 척하는 목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는 척, 본래의 모습을 감추는 거죠. 내용보다 포장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안 좋은 게 뭐예요?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 포장지만 너무 훌륭한 거예요. 위험한 것은 나중에는 자신의 위선을 자각하지 못하는 애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러워져요. 어디에서 어디까지 위선인지 알 길이 없어요. 처음에는 연극의 배우처럼 가면을 썼어요. 근데 그 가면을 오래 쓰다 보면 자신의 얼굴이 가면과 같아져요. 이 C.S. 루이스의 책에도 나와요. 가면을 오래 썼더니 그 가면과 그 사람의 얼굴이 똑같아져요. 위선이 그대로 자신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가짜 경건으로, 가짜 헌신으로 무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았으라. 종교의 외형을 갖추었는데 외적인 것은 능숙한데 가짜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일이다.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거, 남을 속이는 거, 나중에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 위선이 얼마나 쉽게 자라나고 영향을 끼치는지를 그의 책 예기치 않는 기쁨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는 첫 번째로는 자기 부인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아가 죽는 경험. 이 나를 드러내고 싶은 욕구와 싸우는 작업을 해야 돼요. 숨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근데 숨는 게 어려워요. 왜? 깊은 영성이 없으면 불안해서 숨을 수가 없어요. 누가 숨을 수 있어요? 영적으로 충분히 준비된 사람이에요. 존재감이 낮을수록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내 안에서 너를 드러내라고 닥달을 합니다. 외부로부터 압력을 견뎌낼 만한 영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내적 충만함이 있을 때 사람들이 평판에 요동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세례요한입니다. 세례요한은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서 아무도 없는 광야로, 도시로 모여드는데 그런 광야로 갔습니다. 숨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세례요한을 보기 위해 광야로 찾아갑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드러내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드러내어 주시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내가 나를 드러내려고 하면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드러내시면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자신을 드러내다 추락한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저 사람이 계속 떠내 하면 여러분 추락하는 거예요. 숨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겉모양이 아니라 외적 경건이 아닙니다. 우리의 겉모양에 하나님은 감동받지 않습니다.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자기의 의를 쌓고자 하지 말고, 여러분 구제를 오랫동안 해왔다면 엑소도 헬스도 다 잊어버리세요. 뚜렷하게 기록하고 있다면 다 위협한 것입니다.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기도와 금식을 통해 이미 자아가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도의 핵심이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 신앙의 핵심이 뭡니까?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 요란한 곳에는 문제가 있어요. 묵묵히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것. 드러난 것보다 숨겨진 것이 더 많은 삶이 진짜예요. 하나님 우리의 깊은 속 마음까지 꿰뚫어 보신다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욕의 핵심은 뭘까? 사람에게,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누구를 향해 있다고요? 하나님에게. 삶의 초점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세례요한은 나는 쇠하여야겠고 그는 행하여야겠다. 그런 자신의 소멸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스스로 기꺼이 낮추었습니다. 가장 안전한 삶은 철저히 하나님만을 높이는 삶.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넘봅니다. 매우 위험하고도 강력한 유혹. 예수님에게도 마귀가 공생애를 시작할 때 유혹했습니다. 마귀는 스스로 자신의 영광에 도취되도록 유혹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질문해야 돼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느냐보다 누구를 위해 그 일을 하느냐. 유명한 말이잖아요.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나의 성행이나 공로가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중요해요. 그 순간 초점이 나에게로 맞춰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자기의 선행을 잊고 하나님만 드러나게 하는 것.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하나님의 시선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행위가 드러나고자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 계속 영광을 돌리는, 그래서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도 모르게 사람을 더 의식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잠시 일을 멈추셔야 돼요. 시선을 옮기는 작업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설교자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를 통해 청중들로부터 인기를 얻고자 하는 좋은 설교자의 명성을 구하면 아무리 좋은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그 설교는 위선으로 흐르기 쉽습니다. 그러면 나쁜 설교자로 전락하게 되는 거죠. 나쁜 설교자는 강단을 공연장의 무대로 바꿔놓습니다. 설교가 아니라 공연을 하고 내려갔다고 보면 돼요. 예배를 인도하거나 찬양을 인도하거나 사회를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있느냐? 누구를 기뻐지게 하려고? 누구를 의식하느냐? 예배는 공연이 아니잖아요. 쇼가 아니잖아요. 콘서트가 아니잖아요. 어떤 영역이든지 나를 주목하게 하려는 유혹과 싸워야 합니다. 선행이 알려질 때, 내가 주목을 받을 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영광을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선행의 목적이 자신에게로 돌려지지 않아야 합니다. 시선을 하나님께로 옮기는 순간, 사람에게로 옮기는 순간 내 삶은 망가진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방향을 어디로 돌리는가에 따라 모든 게 달라집니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 하나님께만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을 탐내는 순간 인간은 망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직 주께 그분의 이름만 높이는 일에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핵심은 그 다음에 뭐예요? 행위가 아니라 내적 변화를 추구하는 겁니다. 행동보다 동기예요.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계속 하나님에게로 집중해야 돼요. 내가 하고 있는 행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있는가? 하나님과의 친밀함 없는 신앙으로 하다 보면 자연히 윗선으로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와 영성의 차이입니다. 종교는 결국 자기 추구, 자기 성취, 자기 만족으로 끝납니다. 영성이란 뭘까요? 하나님과의 열려진 생생한 관계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1:1의 관계가 핵심입니다. 이것이 약하거나 무너지면 그때부터 외적인 것에 휘둘리고 위선으로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위선을 허용하는 순간 영적 쇠퇴는 시작됩니다. 더 이상 영적 성장은 없습니다. 마치 반죽 속의 누룩처럼 내면은 추악한 것들로 갈수록 확산될 수밖에 없고 점점 나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큐티를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큐티를 통하여 하나님에게로 나아가고 있느냐는 것. 큐티를 통하여 내 삶이 정말 변화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면 큐티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열심히 참여하는 게 전부가 되면 안 됩니다. 기도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있는 거야. 새벽기도를 열심히 참여하는데 변화는 없고 기도만 열심히 하고 새벽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을 자랑으로 삼는다면 새벽기도 바리새인이에요. 성경 백독을 한 것을 자랑하고 그 삶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면 백독 바리새인이에요. 필사를 열심히 하는데 삶의 변화는 없고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않는 그 필사의 자랑은 필사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성경 연구만 냅딱하고 자신의 삶의 변화가 없는 사람은 성경 연구 바리새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껍데기만 강화되고 내면은 부실해지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견고해져야 되는 것. 껍데기만 강화시키는 자. 여러분, 주님의 경고는 기도하지 않고 금식하지 않고 구제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기도하고 구제하고 금식하고 봉사하라는 거예요.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 하나님은 다 아세요. 모든 걸 다 보십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은밀한 중에 우리가 한 것이라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그래서 늘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은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느냐는 거예요. 누구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누구의 시선을 더 의식하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합니다. 주님은 공생의 시작하기 직전에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죠.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올라오실 때,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인정, 그것으로 예수님은 그 거친 공생의 삶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뚜벅뚜벅 십자가까지 걸어갈 수 있었던 힘은 하나님 그분의 인정,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과 평판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인정과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의 평판에 휘둘리지 않는, 신앙은 쇼가 아니에요, 연기가 아니에요, 정직함이 필요합니다.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고, 대단해지 보이려고 하지 말고, 사람들이 칭찬할 때 조심하고, 칭찬을 즐기지 말고. 여러분, 칭찬은 항상 위험해요. 그때가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거품을 제거해야 합니다. 언제나 순수함과 담백함이 필요합니다. 오염되지 않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 모양이 아니라 마음, 껍데기가 아니라 내면. 신앙은 자신의 영혼, 마음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이 결론은 오늘 우리의 행위에 대한 상을 어떻게 받을 거냐는 거. 누구에게 상을 받을 거. 주님은 반복적으로 오늘 상을 언급하세요. 상을 받지 못할 것이다. 이미 상을 받았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보상 심리가 있습니다. 내가 한 일에 대해 보상을 받고 싶은 욕구가 우리에게 있어요. 성경에서도 보상의 원리가 있습니다. 주님은 누구로부터 상을 받을 것인가를 물어요. 우선 내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 것이라면, 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 일을 함으로 인하여 내가 사람들의 박수와 칭찬을 받았다면 그게 상이요, 그게 끝이나 그거로 끝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고 사람의 박수와 인정을 기대해서 한 행동이고 그 박수와 칭찬을 받았다면 이미 상은 끝난 거잖아요. 여러분, 그 박수와 칭찬과 인정은요, 바람 같아요. 바람 같아. 휙 하고 사라져버려요. 기도와 금식을 아무리 많이 했더라도 하나님부터 받을 상이 없는 거예요. 이미 받아버렸기 때문에. 구제를 아무리 많이 해도 받을 상이 없어요. 아무 가치가 없는 헛된 수고를 한 것입니다. 이미 상을 받았다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 상업 행위를 할 때 계산이 끝난 상태를 말합니다. 전액 지급 완료, paid in full. 여러분, 나는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 내가 기도하고 봉사하는 목적이 뭐냐? 내가 열심히 한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환호하고 박수를 쳐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그 순간 하늘의 상이 날아가 버려요. 여러분, 사람들의 칭찬에 목말라 할 때가 있죠. 어떤 명예를 얻는 것을 보상이라고 여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부터 받을 상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고 칭찬을 들을 때 상이 우뚝 떨어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엄청난 헌신을 해도 마찬가지. 열심을 낸 이유가 뭘까요? 사람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입니까? 어마어마한 구제를 했다 할지라도 그 이유가 세상으로부터의 평판이라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액수가 얼마인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누구를 의식하며 드렸나요?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고자 했다면 그 일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하나님이 주실 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도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교회도 도와줘야 돼요. 사람들이 헌신한다고 다 박수를 다 쳐버리면 그분은 이미 수고하고 상을 받을 게 없기 때문에. 너무 교회가 성도들의 모든 행위에 대해서 다 박수를 치고 인정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계속 그 칭찬과 인정에 목을 매게 되고 그런 문화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런 문화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 구조가 된다면 그 교회는 얼마나 위험한 교회가 되겠어요. 선행을 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도록 하는 거. 들키면 상이 떨어져요. 보리가락 보리라 꼭꼭 숨어라. 그 찬송가에 들어와야 될 것 같아요. 은밀하게 하라는 거죠. 꼬리표를 달아놓지 말라는 거. 이름을 내려고 하지 말라는 거. 공명심으로 하지 말라. 명예욕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기대한다면.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받는 상은요, 지푸라기 같아요. 사람들의 칭찬과 사람들로부터 받은 평판은 안개와 같습니다. 조금만 지나가면 바람과 같이 사라져버려요. 그냥 수고한 것으로 끝내요. 수고하고 잊어버리세요.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섬긴 것으로 충분한 거죠. 주님이 주신 은혜로, 주님이 주신 것으로,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주님 앞에 순종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기억해 놓으실 만한 선행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챙겨주고 싶은 상이 있는 사람. 내가 알리지 않아도 돼. 여러분, 사람만 소문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소문내세요. 내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의 일은 소문내줘야 돼.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진짜예요. 그건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런 상을 기대한다면 뭘 해야 돼요? 은밀히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고 숨으라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고 숨으라는 거예요. 생색내지 말라는 거예요.
알려지지 않은 것을 기뻐해라는 거죠. 이 선행이 알려지지 않은 것, 아무도 모르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비밀이 있는 삶, 아무리 파고 파도 들어가도 끊임없이 그 선행이 묻혀진 선행이 있는 사람, 묻혀진 영성이 숨어 있는 사람들.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욕망이 이것을 허락하지 않아요. 이 금식과 같은, 기도와 같은, 구제와 같은 이 경건의 도구를 욕망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간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주를 위해 살고자 애를 쓰고 있을 때 조심해야 합니다. 내 안에 꿈틀거리는 욕망을 수시로 살피고 점검해야 합니다. 아차한 순간에 넘어져요. 우리의 허영심은 쉽게 덫에 빠지게 만듭니다. 누군가 나의 선행을 알아주고 박수를 쳐준다면 상상해보세요. 얼마나 기분 좋은 일이요. 사람이 붕 떠요. 정신을 잃어요. 그때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6절 하반절의 말씀처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분이에요. 은밀한 중에 계시고 은밀한 가운데 판단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만 즐겁게 해드리는, 사람의 눈을 즐겁게 하는 아이 서비스가 아니고.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위선의 죄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겁니다. 나는 위선적이지 않다고 자신에게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는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에 나의 위선을 인정한다면 단호하게 돌이켜야 합니다. 자신을 멋있게 포장한 일을 멈추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교활한 죄인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을 욕할 게 없어요. 우리가 바리새인입니다. 우리가 정직해질 때 부끄러운 모습들이 드러나요. 때로는 끔찍한 모습이 드러날 수도 있어요. 그때 위장하고 포장하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겉으로는 대단하고 때로는 성자 소리를 듣고 있지만 내면은 차갑고 독선적이고 권력을 추구하는 교모하게 사람들을 속이는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위인, 성인이라는 명성을 얻는 것과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인간은 얼마든지 이중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사람들, 겉으로는 선량해 보이는데 뒤로는 악담을 쏟아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착한 것과 착한 척하는 것은 달라요. 앞에서는 웃고 뒤로 돌아서서는 흉을 보는 사람들. 섬기는 것과 섬기는 척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겉으로는 베푸는 자이지만 내면은 탐욕으로 가득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겸손한가, 겸손한 척하는가, 예배하는가, 예배하는 척하는가. 여러분, 겉만 화려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과 달리 내면을 들여다보면 심각할 수 있습니다. 자기 기만이 문제예요. 자기 실체가 가려져 있는 게 문제입니다. 오늘날 교회 바깥에서 기독교에 대한 비우호적 혹은 안티들이 많습니다. 왜 이렇게 안티들이 늘어났어요? 우리의 이중성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위선자라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장 많이 관심을 기울여야 할 우리 내부의 모습은 이 위선입니다. 기독교가 타락했을 때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모습이 위선입니다. 보여지고 있는 모습과 실제 나와의 간격을 좁히는 것이 과제입니다. 우리는 대단한 사람이 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열심을 내는 것 좋습니다.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소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팔복, 그래서 첫 번째가 중요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파산한 자와 같아요. 내가 더 이상 나로는 소망이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세울 곳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나의 비참한 상태를 인정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붙들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확신한다면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감출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연약함과 그 부끄러운 모습, 이 모순된 나를 위하여 나로서는 구원을 얻을 길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우리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그 복음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붙잡고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드러내고 주의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정결케 해 주시기를. 그래서 우리의 자신을 드러내는 일에,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내는 일에 두려워하지 말고 십자가를 붙들고 자기 자신을 포장하지 않고 주님 앞에 벌거벗은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이 훈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나만의 경건 생활을 만들어 가십시오. 아무도 모르는 나만의 경건을 위한 자리와 헌신과 섬김이 있어야 합니다.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은 하나님과 나만의 비밀이 있어야 돼요. 그런 것들이 많아야 돼요.
비공개된 것들이 많아야 돼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내적 동기를 점검하는 겁니다. 늘 유혹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우리의 시선을 계속 하나님께로 돌리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과 1:1의 관계로 서십시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이 최고입니다. 우리의 자아가 어디를 향해 있는지 항상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신앙의 끝으로만 화려해지지 않고 극과 속을 일치시키는 일, 무엇을 하든 자기 만족으로 끝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몰두하는, 가면을 벗고 껍데기를 벗어 던지고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을 위해 그분의 영광을 구하는, 헛된 것을 구하지 않는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분이 보십니다. 그분이 아십니다. 그 불꽃 같은 눈동자 앞에서 살아가기로 힘쓰는,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이고 교회가 커지면 우리 안에 이 영적인 온도와 오염도가 높아질 수가 있어요. 사람들의 눈과 시선이 많아질수록 그 시선이 권력화되고, 그것이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물리적인 어떤 억압을 할 때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이 부자연스러워지고 자신들을 포장하기 시작하는 이 어려움들이 이 조직 사회 안에 찾아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언제나 복음 안에서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드러내고 진실하고 훌륭하게 대단하게 멋지게 살아가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언제나 진실하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그 진실을 하게 만드는 힘은 복음에 있다는 사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직한 끝과 속을 일치시키는, 겉의 화려함이 아니라 포장지가 아니라 내용물에 집중하는 우리의 마음의 영혼이 때묻지 않는 순수한 그리스도인으로 끝까지 이 위선의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만약에 우리가 위선이 내 안에 발견됐다면 조금도 미루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용서를 구하고 이 위선의 죄로부터 벗어나 하나님 앞에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끝까지 믿음의 길에 완주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말씀 앞에 아픔을 느낍니다. 우리 안에 변질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겉을 화려하게 꾸몄던 것들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신실한 정직한 하나님 앞에서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척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 서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람들의 평판과 사람들의 인기와 칭찬에 오염되지 않도록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이 끊임없이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의식하며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구하며 우리 영적인 것마저도 우리의 욕망의 도구로 사용하는 이 부족과 연약함을 깨닫고 이제 위선의 죄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우리의 삶이 격차를 줄이고 온전히 진실된 그리스도로 이 세상 속에 표리부동하지 않고 앞과 뒤가 다르지 않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로, 그래서 그 삶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로 결단하고 돌아간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